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출발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획을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16년 새해를 시작했어요. 2015년의 일들은 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에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좋았던 것 또는 좋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과거 속에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나요? 또는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언제나 아픔을 주고 언제나 내 삶을 짓누르고 또 언제나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새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난날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나를 계속 괴롭게 한다면 우리의 새해가 과연 즐겁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잊는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가만히 돌이켜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려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꿈이었나 생시였나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그게 은혜인 걸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처음엔 작은 상처일지라도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온 그 신경이 그 상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주 작은 손톱 좀 다쳐도요, 발 조금만 다쳐도 막 온 신경이 그쪽에 가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서서히 그 신경이 그쪽에 집중되던 것들이 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까지도 어느 날 보면 내가 여기 아팠던 걸 이제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었네.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나은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지나간 일들을 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잊어버려야 될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좋았던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좀 우쭐해지게 되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이러한 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나요? 그것을 먼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 모든 것들 다 살펴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윌리엄 그 부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뉴욕의 거리를 걷다가 그 환상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마차에 많은 영혼들을 막 끌고 지옥불로 가는 그 환상을 보고 뭘 만들게 됐다고요? 구세군,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저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저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가는 영혼들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구세군을 만들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나중에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하여서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막아주시오. 꼭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것은 윌리엄 부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라고 꼭 대답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일들, 우리가 이룬 업적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우월감 또는 내가 이루었다 하는 공로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그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 있는가요? 지울 수 없어요. 어떤 잘못과 실수를 만회하려고 선행을 하고 또는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잘못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용서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어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그 실수,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시작되었는데요, 출발해야 되는데 이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뒤에서 발꿈치를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나요? 넘어지잖아요. 우리 그러므로 뒤에 것,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 2016년 새해 앞을 향해 우리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에게 새 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는 목표를 말하고요, 우리의 비전을 말합니다. 표대는 우리의 그 목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곳을 표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목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보람되고 또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표대, 목표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린아이들에게 이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해주던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 호랑이를 그리려고 그런 꿈을 꾸면 호랑이가 못 돼도 뭔 된다고요? 고양이는 된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표대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16년도에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서 그가 받은 게 뭐예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살아갔던 삶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는 쉼 없이 달려갔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 평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016년도에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표대가 있다면 무엇일까? 사무초계 때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서 이제 2015년도까지의 사역을 1기로 해서 마쳤고요. 이제 올해부터 2기 사역으로 해서 2022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7년이에요. 그 중에 올해와 내년이 어떤 시기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을 조금씩 해왔습니다마는 요 올해, 내년, 2년 동안에 더 성장을 우리가 힘써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더 힘있는 교회로 서서,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선교적인,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 성장기입니다. 그럼 올해가 성장기니까 올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장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표대를 세우고 해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래서 계속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표대를 세워야 돼요. 어떤 이 우리 교회 안에 성장이라면 내가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한 명은 전도를 하겠다. 또 예배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대를 세운다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주일 예배, 내가 올해는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 또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분들은 수요 예배 또는 금요 기도회 아니면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 또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온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온 성도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온 성도가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한 군데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대를 세우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12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12절에도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 마지막에도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면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 정도 고백할 만할 것 같은데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얻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온전히 이룬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나는 다 이루었다, 다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어떤 면에선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온전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려고 계속 힘쓰며 달려가는, 이미 이룬 것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6년도 우리의 삶이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삶을 위해서 올 한 해 온전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까 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변화된 새 사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달려가는, 그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먼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것, 내가 아무리 잘한 것도요. 그리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다 정리하고 십자가 뒤에 완전히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표대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그 온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지만 그 온전을 향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